하나님의 5대 사역, 뭡니까? 5대 사역. 지금 리뷰를 하면은, 실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야. Doctrine of God. 그 하나님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의, definition. 하나님 어떻게 정의했죠? 무한하신 영이시다. God is spirit, 영이시고, infinite spirit. 네, 그 다음에 또 무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 personal spirit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존이죠. 네, self-existent. 네 번째가 살아계신 living spirit. 그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본적인 정의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존하시고, 또 살아계신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되겠고,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속성을 우리가 attribute, 속성을 두 개로 나눴죠? 하나가 비공유적, 그 다음에 공유적. 비공유적, 공유적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unshareable with human beings.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없는 게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는 거. incommunicable, 영어로 incommunicable. 그 다음에 공유적은 communicable.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실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하려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가 5대 사역 얘기했죠. 하나님 뭐 하신다? 처음에 뭐 하신다? 계획하신다. 플래닝,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섭리의 이 과정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큰 틀에서, 그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역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계획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핵심 주제예요. 첫째로.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이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받을 자의 선택과 예정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역사와 우주 만물 전체의 운행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역사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의 총포괄적인 계획이 있는데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망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 인간으로 봐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큰 틀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그 한계 내에서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는 한계 내의 자유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로봇가 돼요, 로봇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한계 내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에 우산 아래에 있는 거냐. 제가 이거 그림 잘 그리죠, 이거. 우산 그림. 이 우산 아래 이 자유가 밑에 있는 거죠. 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겉으로 볼 때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볼 때는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통치와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은 해계하거나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인간이 행사하도록 하시되 그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유로운 행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일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더 위에 있는 차원이고
인간의 자유와 선택은 그 아래에 있는 차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은, 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그래서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하나님이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시는데 그 아래에서, 그 아래 차원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인간의 자유 한계 내에서의 자유가 거기서도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휴먼의 차원에서의 이 오퍼레이션이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방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이 자유의지라는 거를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딱 만나서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비유가 좋은 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보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또 자기 그 자녀의 차원에서 자기대로 자유롭게 오퍼레이션 하는 거야. 근데 결국 큰 틀에서는 부모의 뜻이 대체로 관철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인간은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인간이 뭐 자녀가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가출해버린다든가 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권과 계획, 이 한계 내의 자유라는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자유의지는 풀렸죠? 자, 그러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악의 문제는. 악은 왜 생겨요? 악의 기원. 악이 왜 생깁니까? 악이 왜 생겼냐? 처음부터 악이 왜 생겼냐를 알아야 돼요. 자, 악이라는 것은 악이 생기는 근원은 뭐냐면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거죠. 자유의지를 오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의 오용이야. 천사든 인간이든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영어로는 abuse 혹은 misuse of the freedom of the will 혹은 free will misuse해서 abuse해서 악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악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천사의 타락이에요.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천사 타락이 어디쯤 했을까요? 천사 타락이 어디쯤 일어났을까요? 천사의 타락은 에덴 동산 이전이죠. 천사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천사는 타락을 해버렸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을 한 다음에 이 천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점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시점까지 아담 하와의 타락 시점과 요 사이에 천사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장, 우리가 소위 보통 천사 중에 높은 천사장이 타락을 해갖고 대체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한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고 보죠.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해갖고 두목은 사탄이 된 거고 두목을 따르는 이 천사들은 뭐가 된 거예요? 귀신들이 된 거죠. 우리가 디몬이라고 하는 디몬.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이미 창조 시에 처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모든 만물이 보기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만드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란 말이에요. Very good. 응? 그러니까 very good.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때 만들었다 할 때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의 물리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까지 다 좋았어요.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 좋았는데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결국은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죠? 타락을 하게 되므로 악이 시작된 거. 악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악이 시작이 됐고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천사일까요? 인간일까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이 천사가 와서 사탄이 돼갖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모종에 뭔가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뭐냐?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신학자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왜 천사로 잘 있다가 이놈이 타락을 해가지고 왜 인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가? 모종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타락한 천사, 그 이전에 타락 이전이든 타락 이후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상상으로, 약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교리화시키는 데는 안 되고, 재미있게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거야.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 큰 틀에서 악은 천사가 먼저 갖고 들어왔지만, 악은 인간 세계로 볼 때 인간 세계에서의 죄는 누가 처음에 시작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시작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뭐야? 그럼 천사 타락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으셨나?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막으실 수 없었나? 그러면 안 막았다면 왜 안 막으셨을까? 자, 그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자, 일단 첫째 질문. 하나님이 천사 타락을 막을 수 없으셨나? 답은 노죠. 아니죠.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거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의 타락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선악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잘 들으시죠.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악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악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계획하는 거지, 악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이 일어나라, 악이여 일어나라, 악이 일어나도 막 불 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악은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계획하셨다. 이해되시죠? 허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로는 악을 싫어하시죠. 싫어해요. 악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God hates evil. God hates sin이야. 맞죠? 캐릭터로 볼 때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캐릭터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또 악을 허용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허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악이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의 자유를 진정한 한계 내에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천사하고 인간이고 하나님이 천사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요렇게 정해준 대로만 해. 응? 그러면 뭐가 돼요? 로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인격인 그 하나님이 제한된 인격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도 제한된 인격이고 인간도 제한된 인격이야. 그런데 천사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린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님한테 따기를 막 때리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집을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다 이거죠. 탕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천사고 인간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려면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의 뺨을 확 세게 때리고는 욕을 하고는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거죠? 이해되셨죠?
주셨는데 문제는 천사는 타락을 하면 천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천사를 구원할 자도 없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하나님께 없어요. 근데 인간은 타락을 하고 반역을 했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의도가 하나님이 있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때 계획할 때 어떻게 한다? 계획할 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타락을 허용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자. 타락을 허용하여 이들을 다시 구덩이로부터 구원하고 구원해서 이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타락을 허용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그 상황에서 이걸 건져내어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타락을 악은 허용적으로 계획한다 그랬고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지를 줬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어뷰즈, 미스유즈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속에 선과 악이 다 포함된다. 선한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 선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 전도하고 이다 선한 일들이에요. 선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막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막 이런 악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계획 안에 허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결국 모든 만물과 역사와 만사를 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배우는 이유가 그냥 이 머릿속에서 우리 지혜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해석해야 돼요.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최대한 인간이 세운 법과 제도를 지켜야죠. 우리가 law abiding people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인간의 법이 어떤 경우에는 투어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면 예를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의 1장 보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야. 애를 너무 잘 놓으니까 바로가 막 겁이 나가지고 야, 다 죽여! 두 살 아래 특별히 남자들 다 죽여 그래서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이 가가지고 산파들을 불러갖고 야, 산파들 불러가가지고 가서 다 죽이라고 불렀는데 산파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야?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았습니다. 우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다 나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가 세운 법이 있죠. 바로가 세운 그 법을, 왕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인간의 법을 바이패스한 거지.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 인간의 법을 바이패스 합시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또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렇지. 양심의 법, the law of conscience가 이게 이제 moral law로 드러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law abiding people이 돼야 돼.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operation을 하는 걸 볼 때 좋은 법으로 표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법이 죄를 더 키우기도 하고 유한한 거죠.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악용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게 또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 Peace loving 하는 사람으로 law abiding 하면서 살아가되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인간들이다라고 드러나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근본적인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시스템의 악성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인간의 법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갖고 악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놈이 또 제일 악한 법을 만들 놈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법을 존중하면서 살더라도 우리는 영어로 allegiance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충성. 우리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충성하면 인간의 법은 그냥 fulfill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llegiance가 to God에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not to America, not to Korea, but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바로의 법으로 볼 때는 바로 말을 어긴 거니까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우리가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For the benefit of us. For our benefit, right? For our benefit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는 이 upper dimension, 거기에서 lower dimension으로 있으면서 한계 내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고, 이 자유가 오용되고 남용이 되므로 악이 들어오는데, 이 악도 하나님은 허용적으로 다 섭리하셔서 결국 모든 걸 합력히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I love it. 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라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이 theological thinking, 이 biblical and theological thinking,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superficial하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딥하게 읽어야 돼요. 깊게. deep reading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deep reading이 되려면 이게 신학적인 thinking이 안 되면 deep reading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 사유가 돼야만 성경을 깊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superficial하게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깊은 의미가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이 선이 아까 영어로 정확하게 나왔죠? 첫 번째 이거 뭐야? Our benefit이야. Our benefit이 뭐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정말 해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Ultimately 나에게 doing harm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공황장애에 걸리든 우울증에 걸리든 불면증에 걸리든 지금 우리 그 순간은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God is working in all things for the benefit.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의 benefit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합력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God works in all things for the benefit of us and then for His glory. 모든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동하잖아요. 마귀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 올려가지고 나중에 한 방 갈겨가지고 작사를 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지 라이벌을 키워놓잖아요. 키워놓고 그걸 한번 작사를 내서 자기 실력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것이 없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시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끝내는 뭐야?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consummation, 완성의 단계로 가면 여기서 주님이 고난 당하셔요. 죽으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완성의 단계로 가면 하나님의 God's glory가 maximized. God's glory가 극대화된다. maximized.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인생을 해석을 잘 해야 돼.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난 것에서 어떤 의미 부여,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가? 그 해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걸 해석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한이 있든 어떤 지금 현재적인 고통이 있든 현재적인 아픔이 있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 모든 것은 뭘 위한 거다? For my benefit. 한국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웨이스트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내가 어떤 자녀를 주셨든지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말할 수 없이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막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너무너무 억울하게 막 당한 적도 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 수백 가지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허락하시냐? 선한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참 마음 아프고 한이 생기고 또 때로는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는. 그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미 해석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해석이 끝나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찬양과 경배가 장엄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선이라는 게 바로 나의 베너핏이다. 더 나아가서는 for His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만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이라고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오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 시간 이제 창조를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립하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그 우산 아래서 인간의 자유는 그대로 하나님이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제한된 한계 내의 자유지만 피조물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미스유즈함으로 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 악이 들어와서 또 인간의 역사에 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준동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플랜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악의 세력의 지금 화신이 마귀 아니에요. 마귀에 대한 하나님,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사탄과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sovereign over Satan.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거죠. 허용.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마귀의 심지어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진 한계 내에서 그들을 허용하여 대표적인 예가 욥기죠. 욥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욥 한번 봐라. 얼마나 의롭고 신실하고 참 훌륭하냐. 욥이 참 내 자랑이다. Job is my pride. My pride. 하나님 딱 그러시니까 사탄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가진 거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그럼 해봐라. 해보는데 절대로 욥의 생명은 네가 못 건드린다. 알겠냐? 욥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고 하는 바운더리, 한계를 설정을 해놓고 마귀가 욥을 힘들게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God allowed or permitted Satan to inflict upon Job이에요. 좁에게 to harm Job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욥기 다 죽였잖아요. 자녀도 죽게 하고 뭐 집도 다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 그렇게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이 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친구들 또 3명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네가 죄를 범해서 고통당하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욥은 너 죄진 거 없는데 죄진 거 없어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러니까 죄진 거 없다니까 더 막 친구들이 막 진노하면서 막. 나중에 4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또 와가지고 막 마지막 하나님이 등장하셔. 등장해 어떻게 하나님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 다 잘못됐다. 판결을 내리잖아요.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고 욥의 말이 옳았다. 그렇게 다 판결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 차원 더 보여주니까 욥이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더 높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거기서 또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욥이 그런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겠어요? 자식이 다 죽는데 다 죽고 재산 있는 거 다 사라지고 그 자기 몸에는 막 온갖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 그러잖아.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욥에게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그 비극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욥에게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for Job's benefit 욥의 benefit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어려운 것까지도 허용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셨고 그걸 통해서 욥은 정말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만사를 all things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그걸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거고 하나님 오른팔로 악한 일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허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 왼팔로 다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베너핏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